에스라 4장 6절부터 24절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갓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부에 손해가 되는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주소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에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를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주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주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4장 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을 요청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이 거절하고 그 거절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유대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그 내용에 이어서 훗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단에 대한 삽입 기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단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을 고소하는 그한 상소를 올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16절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소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그러한 상소를 올린 사실입니다. 상소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바사 왕에 대해 반역을 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3절은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단 지시 조서와 그로 말미암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닥사스다의 조서 내용에 의하면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지시킨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중심으로 한 고소자들이 올린 상소 내용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 항거한 전력이 있었던 점, 그리고 그들이 다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와 같이 강성하게 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벽 재건을 다시 추진할 때까지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고 본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아마도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된 결과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24절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 사실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소를 올린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하수에로는 바사의 4대 왕으로 BC 485년에서 464년에 걸쳐서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바사의 5대 왕으로 또 464년부터 424년에 걸친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516년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4절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다리오는 바사의 3대 왕인 다리오 1세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만일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를 바사 4대 5대 왕으로 본다면 성경이 모순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를 바사의 4대 5대 왕이 아닌 2대 왕 캄비세스 2세와 캄비세스를 반역해서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았던 가우마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왕들의 이름을 임의적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런 이유로 대개학자들은 6절부터 23절 부분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당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삽입 기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대의 기사를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 방해와 성벽 재건의 방해가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에 대한 대적의 방해다라는 방해라는 일관적인 측면이 있는 두 사건을 함께 다루고자 했기 때문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절은 23절이 아니라 5절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다리오 2년은 BC 520년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536년 시작돼서 지대를 놓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무려 16년이나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라의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16년이나 중단된 원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학계 선지자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해진 신앙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방향은 훗날 성벽 재건 때만큼 극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관리들을 매수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긴 했지만 성벽 재건 공사 때처럼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그런 적극적인 방해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그렇게 오래 중단된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인 나태함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그 낙심한 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 같이 겹쳐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신앙적인 모습이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짓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대적들의 바사 왕을 향한 고소 사건입니다. 이 고소 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 발생한 일입니다.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적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는 바사의 관리들을 매수해서 성전 재건을 무려 16년이나 중단시켰고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바사 왕에게 거짓말로 고소함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귀환한 후에야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유익함을 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올린 상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바사에 대해 반역을 꾀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악의에 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대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과의 타협을 거부하자 이렇게 거짓을 모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아예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대적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라 말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거부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몸속에 이스라엘의 피가 조금은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혼합되고
이렇게 혼혈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혼혈아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몸 속에는 아직 이스라엘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피와 유대인의 피가 혼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혼합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몸속은 아직 그들의 생물학적인 어떠한 모습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들에게도 아직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말한 대로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일을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고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타협에 관한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이 거부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가? 타협을 거부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놓여지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타협이 되지 않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어려움을 줍니다. 괴로움들을 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러한 술수고 계략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단은 악과 불의를 가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모함,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은 그들이 좋은 나무가 아니다, 엉겅퀴다, 가시나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는 나쁜 열매만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에 빠져있는 거짓과 같은 그런 모습, 거짓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들이 또 거짓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가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